예, 더 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장면과 에서가 사냥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같이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구속의 역사, 이 구원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내용, 그 아브라함 언약 파트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삭에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DBS도 이제 그 본문을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에 살폈던 그 내용이 이제 이삭에게 자녀 아이 둘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쌍둥이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이제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제 형 에서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으로 이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장성한 후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 백성이 이제 된다는 이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장자권 이런 거 아주 우습게 여겨서 이 자기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파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6장이 있는데 2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내용, 그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파트 때 봤듯이 이삭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아비가일 같은 그리고 어떤 외부의 이방인에게도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삭도 연약해서 또 자기 아내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또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라서 26장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이렇게 축복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죠. 자네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보면 뭔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임종 직전의 상태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 40년을 더 삽니다. 근데 왠지 분위기는 약간 임종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야곱이 나중에 보면 이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참 더 삽니다, 이삭은. 그래서 아마 130세에서 140세 정도 추정하고, 그러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줄이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왜 이미 25장에 나와 있는 그 분명한 그 약속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거, 이거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에사한테 축복하려고 했을까? 요 질문, 요 의문을 우리가 사실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축복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축복하는 거, 이러면 이미 이제 DBS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축복하는 게 그 당시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요거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다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에서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야곱도 속여서라도 얻고자 했고, 또 에서가 이렇게 축복을 뺏긴 거를 알고 막 심히 울고 슬퍼하죠. 그리고 막 자기한테 이걸 해달라고 그럴 때 이삭은 줄 게 없다. 요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흔히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누구한테 이렇게 기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의 이 축복은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축복이 더 특별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야곱의 축복,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CCM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에게 축복하는 게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축복의 장면은 몇 가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독특한 게 뭐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저 혈통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필연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다가 한 명 딱 태어났을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백성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혈통적으로 그냥 태어난 자를 자기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 약속을 받은 그런 자로 봐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도 이게 단지 그냥 자기 자녀에게 좋은 배필을 구해주려는 노력, 이렇게만 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뭐죠? 언약 자손으로서,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자손으로서 합당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그 후손까지 내다보는 영적인 의미가 이 축복 안에 있는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족장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또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보는 것은 좀 또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통로로 삼은 거지. 그러나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걸 통해서 이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이삭도 그렇고 지금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뭔가 좀 여기에 목을 매는, 뭔가 오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던 왜 그러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가,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에서를 축복하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을 몰랐을까? 이삭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 태어난 지도 한참 지났고 또 리브가가 당장 그 반대 행동을 취하려는 걸 보면 이삭이 그걸 몰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 말을 했는데 이삭이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여러분 이미 이거 읽었지만 27절 29절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미 다 쏟아부었어요. 좋은 얘기들을 다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에서한테 할 게 없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써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축복의 내용이 원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지금 이삭은 반대로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 않고 도리어
굴복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삭이 좀 이상하다라고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7장 바로 앞에 보면 26장 34절 35절에 거기 뭐가 되어 있냐면 에서가 어떤 아내를 구하는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봤죠.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구합니까? 보시면 헷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또 헷 족속의 딸들, 그러니까 딸,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28장에 가면 28장 이제 여러분 오늘 TBS 본문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아버지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다나람 라반의 집으로 간 것도 있죠. 근데 이게 라반의 집에 아내를 구하러 간 면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아내를 구하는 것도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에서에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도 좀 보면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하게 하는 동기가 별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모든 동기는 아니지만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굳이 별미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것을 성경에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계속 지금 별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지. 에서는 사냥을 나가고 또 야곱은 또 엄마하고 이렇게 막 짝짝꿍 해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갖고 와라, 내가 맛있게 만들겠다,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와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계시고 또 이게 복의 통로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에 지금 뭔가 결정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동기가 별미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별미 때문에 그 별미를 갖고 오는 그 기쁨으로 이런 행동을 결정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주 좀 이상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복선이 좀 깔려 있었어요. 25장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부터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들락이라고 하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했어요. 근데 그 18절 맞나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사냥한 음식 때문에 에서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사냥해 온 그 고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사랑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축은 싫어하고 금방 잡아온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리고 에사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태도, 그 결정의 동기, 축복할 당시에 별미를 가져와라 이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태도하고, 별미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우습게 여기는 이삭의 태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이상한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원래 또 이렇게 축복하는 거에,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축복하는 게, 특히 장자로서 축복하는 거는, 장자들 축복할 때 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그리고 장자만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남도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에게 특별히 더하는데, 여기 보면 리브가와 야곱은 이 장면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축복할 때 다 모여서 축복하고 사람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데서.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랬는지 리브가가 이걸 또 몰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이삭이 비밀로 한다거나, 정당하다면 왜 둘만 만나서 이런 행동을 이제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뭔가 굉장히 이삭이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1절을 보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할 때, 이게 실제로 눈이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면도 있지 않는가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삭은 분명히 지금 명백한 하나님의 뜻, 그 영적인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어서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음의 기초를 다 띈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기초 1과에서 10과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뤄갔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뤄가는 이 섭리를 무시할 수 있냐?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기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 이거 이삭이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욕심,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는 되게 멋있는 걸로 취급되는, 여기 뭐 개인주의 배웠죠? 개인주의는 자기 감정, 욕구에 충실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걸 아주 멋지게 사람들이 봐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 본성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더 나가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 이런 걸 막 얘기해줘도 우습게 여기죠. 절대 자신의 삶의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 보면, 나 그렇게 꼭 그렇게 해서 굳이 살아야 되냐? 나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서 나 그렇게 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얽어매냐 나를. 기독교가 얽어매는 종교가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냐. 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실은 교회 안에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의향이 없을 때, 우리가 전혀 마음이 없는 거의 문제와 안 된다는 거와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예 의향이 없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는,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려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자로 그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죠? 금요 강의도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신앙생활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맞죠? 그 뜻대로 행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은근히 그걸 무시해 버릴 수 있냐? 만약에 이런 면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되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순종을 통해 복 주시고자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신자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즉 이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자야 합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떤 갈등이 없거나 그렇지 않죠. 하지만 본성이 올라오려고 할 때 자기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 서약하고 교회 한 일원이 되고 회원이 되었죠. 우리가 믿을 때, 세례받을 때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한 거이고,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대가를 받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서약을 지켜내려고 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핵심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가 되신다, 내 주인이 되신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 내게 선을 위해서 행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고,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그분이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한편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좀 힘들 수 있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를 좀 자제하고 끊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겨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복된 길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눈만 어두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지죠. 눈이 어두워지면 귀라도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다시 눈을 뜨거든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눈을 뜨는데 귀까지 어두워져서 들을 귀가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거는 영원히 그냥 마비, 영적 마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려질 때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말씀이 분명한데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따를 의향이 없고 은근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내가 이삭과 같이 눈이 먼저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명백한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결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욕심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거, 이게 자기를 위한 거라 생각하죠. 근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멀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단견이에요.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복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이에요. 우리가 명백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걸 지키고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한번 딱 얘기했는데 왜 그걸 안 듣습니까?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 이렇게 좀 달라요. 좀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지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던 그 굳어진 사고들,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너무 고착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좀 더디되는 부분도 있죠. 더디되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명백히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인생관, 어디서 주워 들었던 거,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말, 이게 여전히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왔던 여러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그렇게 에세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부터 보면 들에 가죠. 들에 가서 사냥을 해옵니다. 그리고 리브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세에게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이 장면들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브가와 아들의 그 전략, 작전 이런 거 막 볼 수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아주 속이고 막 교묘해집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세에게 말했는데 내가 말한 걸 내가 들었다. 이제 형이 오기 전에 네가 중간에서 가로채야 되겠다.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참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 엄청난 물을 먹입니다. 힘이 세고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아주 어떤 표현을 썼죠?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이뻤습니다. 맞죠? 그 최고의 자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또 결단력이 있죠. 그 집을 떠나서 결혼할 때도 아주 단호하게. 근데 지금은 좀 안 좋게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들하고 결탁해서 지금 아주 이상하게 속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짠 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염소 새끼는 좋은 고기를 말해요. 좋은 고기. 그래서 9절 10절 보시죠. 이제 성경을 같이 함께 계속 봐야 될 텐데 9절 10절을 보면 좋은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건데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야곱이 얘기를 하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 내용을 봤을 때 약간 주저하는 어떤 자기 안에 뭔가 찔리는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들킬까 봐 엄마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엄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밀착되었다. 이게 뭔가 좀 그 관계가 아주 밀착된 관계인 거 알 수 있겠죠. 친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이제 딱 그 리브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내 아들아, 이제 리브가 도와주려고 하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끽소리하지 않고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끌어다가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죠. 그리고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또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아주 현명하고 막 이런데 안 좋을 때 쓰일 때는 아주 철저하죠. 철저하게 속인 거죠. 그 뒤에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털을 입힐 정도라면 이삭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짐승털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18절 보니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런 거 봐서 좀 재밌는 게 뭔가 좀 이 에서 같지 않는 목소리인 거를 감지한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야곱의 아버지가 대답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게 왠지 이상하게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보통 사냥하는 시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빨리 올 수 없는데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이제 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쁜 놈이죠. 그냥 빨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넣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이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계명을 확실하게 어긴. 지금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 야곱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왜? 믿을 수 없으니까. 뭔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만져보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졌어요. 털복숭이인 거예요. 털복숭이 완전. 아니 어떻게 이런 털을 가질 수 있나. 그러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요. 목이 갔구나. 목이 감기 걸렸구나. 목이 좀 약간 안 좋구나. 이 정도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마지막 한번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계속된 거짓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도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이게 이제 내 애들 에서가 맞구나라고 확신하고는 축복하여 이르되 드디어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 이제 축복의 내용 중에 복 주신 밭 이게 뭡니까? 그 당시 풍족한 삶을 얘기합니다. 또 뭐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 이럴 때 이슬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게 결국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네가 형제들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22장 1절 3절에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가 조성한 이 민족 나와 함께 풍성에 거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맥락의 이런 약속들이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8절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줄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내용 안에 있는 그 간통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 이거 다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자녀를 많이 주고 이런 표현들로 나중에도 뭐 신명기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가고 이제 그 형 에서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서 잠깐 좀 쉴까요? 제가 좀 너무 많이 해서 좀 이제 그럼 요거 좀 요 내용까지 좀 끊어서 보면 일단 리브가와 야곱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야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 이게 뭐죠? 형의 팥죽을 팔아서 장작권 명분을 더 살려고 했던 거 이런 것도 있고, 맞죠? 이미 그때 말씀드려서 이거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 귀하게 여긴 건 맞는데 제가 이거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장작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을 얻고자 하는 그 태도는 너무 좋다 했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서는 좀 아니죠. 이걸 그냥 사고 팔고 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마음, 이게 소중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 맞죠? 요거는 좀 그래도 배울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브가와 야곱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를 보살피시고 복 주겠다고 하는 거 야곱과 리브가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리브가는 직접 들어서 알았고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배워서 알았고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에서는 이상하지 않나요? 이 가정이 지금 리브가 야곱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선한 거는 명백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선한 거를 위해서 약간의 불의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 이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도를 쓴다거나 혹은 불의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 선한 걸 알고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고요. 지금 남편을 속인 것뿐만 아니죠. 자녀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멸시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했죠. 그 동기를 일으켰고 그런 계기를 줬고, 맞죠? 그걸 주도하는 죄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도리를 완전히 저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론을 거론하면서까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걸 바꿀 수가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축복이 진짜 효력을 지니는 거라면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에서가 좀 이렇게 잡혀 먹히든지 어떻게든 막았겠죠. 또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말을 못한다거나 벙어리가 된다든지 막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불의한 모습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어떨 때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좋은 거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여러 결정들,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절대로 불의한 것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약간 이 방법에 있어서 좀 찝찝하다 생각할 때 중단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분별하기 어렵고 이것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막 좀 아리까리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우리 신자의 삶의 원리는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알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르면 중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아리까리하다,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냐 했을 때는 내려놓는 게 맞다. 그리고 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 중에 최고로 선한 것을 택하라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선택의 원리와 행동의 원리가 뭐냐? 지극히 선한 겁니다.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거나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결정할 때, 또 교회에서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뭔가 사소한 어떤 조그마한 영역의 일들을 결정할 때, 그리고 뭔가를 결의하고 행동할 때 기준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편법을 이용하고 불의한 일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를 위하는 일을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정을 위하는 것 같지만, 또 자기 인생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봤듯이 그 불의한 일의 결과는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브가가 그 아들 이삭하고 20년을 헤어져 있습니다. 며칠만 헤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20년 가까이 헤어집니다. 에서는 그 동생 야곱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죽이려고 20년 이상을 기다리죠. 그리고 에서는 통곡하면서 그 아버지의 처사와 아들과 그 아버지의 처사와 아들과 그 어머니의 처사에 대해서 통곡하며 분노하는 걸 봤을 때 이미 부모와의 관계도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풍비박산을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도리가 뭐냐면, 창세기 18장 이미 우리가 봤듯이 손님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 중보하며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냐? 누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냐?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런 비참한 결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떤 면에서 소망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선과 그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떨 때는 그래서 바보같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당할 때는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게 조금이라도 불의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아는 걸로, 그걸 추구하는 걸로 막 가는데, 그 과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때 그게 정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그냥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건데 그 선한 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거 좋은 거,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 돈도 좀 이렇게 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뭐 청약 같은 거 하면 다 당첨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좋아지는 거 있죠. 뭐 자녀들은 그냥 뭐 공부도 많이 안 시켰는데 천재고 학원 잘 안 보내고 막 그랬는데 건강하고 뭐 또 직장 가면 그냥 승승장구하고 사업만 하면 막 그냥 쫙쫙 풀리고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뤄가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듦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요즘 40대, 30대, 40대가 그렇게 교만하다 하잖아요. 자기 해보니까 좀 이제 돈도 좀 들어오고 안정을 누리고 40대 되면 이제 되네 이러면서 뭐 그러다가 한순간에 탁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야 이런 교만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다가 막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전반이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이 많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뭐 살아가며 노력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 그러다가 한번 어려움 닥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절대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있지만 실은 이 기도 훈련의 학습을 통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양념을 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잘 돼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방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러면 아이고 고난이 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럼 기도할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학교자, 기도의 학교자, 인생의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학교는 공짜로 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드는 것도 많이 없으니까 뭐 대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고난에 쑥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뭔가 잡으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며 걸어가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원망하거나 속이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 인생에 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고 기다리자는 거죠. 하나님 뜻을 기다리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걸어가며 기다리자.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의 건강, 돈, 지위, 명예, 안정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12년이 지나고 이미 이제 2기 사역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좀 힘든 교회, 좀 이렇게 정말 그런 교회와 이런 우리 이 단체 안에 있는 BLF 안에 있는 이 단체가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함께 동참하자 있고 또 이제 지금 동시적 폭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날 겁니까? 태어날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지금 다 신부부들이 너무 많고. 그럼 이제 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막 모든 애를 들여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불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근히 뭔가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소속했던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런 복음 전한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말 반면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명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해놓고는 방법은 아주 이상한 방법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어떤 그 정말 선한 사명, 그 사명을 이루자 우리가 뜨겁게 막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막 가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 세상적 방법이든 불의한 방법이든 그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나면 좋겠는데 31절을 보면 형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때 에서가 돌아와서 사냥한 고기를 막 신나게 별미를 만들 때 그 옆에서 리브가하고 야곱이 보고 있을 텐데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아들이 또 찾아왔네. 또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때 이삭이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 축복했는데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리라.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잘못 말한 건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이 크게 놀라고, 그리고 이 축복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받을 거고 너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뭐라고 보냐면, 이삭이 이때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심을 보고 보통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장면으로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러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네 복이 아니죠. 이건 누구 복이냐면 아우복이야. 아우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라고 33절에 말한 걸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삭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야곱의 이름이 발굽질을 붙잡다, 속이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야곱의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하반절부터 38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보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복인지 저주인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건조하다는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기고 이것도 위험하죠. 사냥한다든지 전쟁하며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었을 때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뜻을 두셨다면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뤄갈 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주내 교회도 하나님이 그 뜻을 두셨다면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거라고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는지 아니면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무지무지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니까요. 이렇게 살 건지 이렇게 살 건지에 따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열매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삭이 뭔가 틀려고 했잖아요. 틀려고 해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브가와 에서가 불의한 방법을 썼지만 그 결과는 불의한 방법을 쓰든 그렇게 하지 않든 간에 그 결과가 반드시 33절처럼 된다는 거죠. 말한 것처럼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이 복은 현세도 마찬가지고 내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우리 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분 붙잡고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분명하니까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너무 막 과도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있는가 혹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요거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소박하면서도 신실한 일상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우리 41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그 일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근데 이후로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 보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안 돌아가시니까 그냥 이때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죽이고자 하는 분노를 자기 안에 삭히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형제 관계 이런 거 다 깨졌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니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몇 날이었어요. 이게 잠깐인 줄 알았는데 20년.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내가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45절을 봤을 때 이게 뭐냐면 결국 불의한 행동들은 어떻게 되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아내도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지금 분노, 치를 떨고 있는, 또 아버지는 속임을 당했고, 그 아들이 한 행동에 배우의 엄마가 있고, 부부 관계는 그냥 끝난 거예요. 가족이 다 엉망으로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이제 쭉 살피게 될 텐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어떤 과정을 아마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속이는 게 전문이었거든요. 나발한테 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20년 동안 자기가 속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속아서 거기서 지냅니다. 거기서 아내와 결혼을 하려다가 그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를 얻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다 그런 인생으로 바뀝니다. 거기 가서도 막 속여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서 이제 나발한테 막 속혀가지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때 멈췄다면, 이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그 가족 인생 전체가 어쩌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네 명이 벌이는 이 온갖 잡다한 일들 있죠. 그 모습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막 또 이렇게 좀 웃지만, 콩가루 집안이다 뭐 웃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이삭, 어떨 때는 야곱, 어떨 때는 리브가와 같이 단호하게 막 행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긴다거나 무시해 버린다거나, 또 어떨 때는 뭐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속이고, 어떨 때는 막 뒷감당 못해서 헉헉거리는 이런 존재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십시오. 야곱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뜻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걸어가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걸어간다는 게 뭘까? 주님이 주신 걸 소망하며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며 기다린다 했을 때 이 걸어간다는 걸 몇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이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험과 연륜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힘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고, 어떻게?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요거 하나님 뭔가 우리 다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늘 불안, 염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사랑,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가는 그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는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모든 거를 이게 버리고 이런 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삶에서 내어주고 살아가라라고 하니 이게 이제 손해요. 또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리브가와 야곱의 길을 갈 거냐? 여러분 결정하세요. 리브가와 야곱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처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원으로 살기로 서약하고 교회로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회심한 어떤 고백들, 간증들 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이 막 생기고 막 뜨거웠던 자들이었어 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서약하셨잖아요. 그때 그 뜨거움. 근데 그 뜨거움이 계속 있나요?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돼 가지고 한편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되게 한 번씩 이렇게 감격도 주시고 또 흥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막 주셔가지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막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야 기적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막 천국이 막 지금 막 교회로 살아갈 때 막 날마다 천국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매번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상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는 소소하지 않는 사람도 많겠죠. 때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좀 피곤하고 큰 유익이 없는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 일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예배를 소망하고 그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도울 길이 없는지 또 주위에 있는 지체를 살피고 돌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자신과 싸우며 회개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뭔지를 분별해내며 또 교회적인 사명에 동참해서 살아갈 일들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멈춰있지는 않는지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냥 우리 그 프로 같은 데 보니까 하루 세끼 있더라고요. 하루 세끼 그냥 집에서 밥 먹듯이 꾸준히 밥 먹으면서 살아가면 어느덧 이렇게 우리의 몸도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막 기적적으로 확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자라가게 될 거예요.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이삭처럼 순종하지 않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는 거 이거 철저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삭처럼 이렇게 되어가면 언젠가 굳어진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꾸준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일상을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